가끔은 이제 목회자가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그런 또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참 굉장히 이렇게 무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이제 저는 먼저 나와서 또 우리 이제 권사님, 주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 아내는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인데 어떻게 좀 시간이 뭘 하다가 늦었다고 급히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서 부엌에서 이렇게 그 신발 신는 쪽으로 나오다가 다리를 접쳤어요.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목삼 병원에 이렇게 가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면서 다리도 이렇게 묶고 뭐 이래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거 일어나두면 굉장히 오래 하고 또 치료도 잘 안 된다고 그래 의뢰서를 써주면서 빨리 보건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뭐 우리의 생각 판단은 이미 틀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제가 또 거기 아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발가락 왼쪽 발가락이 중간 제가 기억도 잘 중간에 두 번째인가 새끼손 발가락에서 거기 쭉 올라가면서 발등 쪽에 몇 마디 위에 거기에 완전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더라고요.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비껴져 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사실이구나. 우리 성경을 보지만은 때로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등을 쭉 그냥 쬐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봤는데 굉장히 뭐 한 20방울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발바닥 밑쪽으로 철심을 쭉 길게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지탱을 하면서 이렇게 한 6주인가 있다가 또 철심을 빼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가 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데 주님께서 몸의 어떤 부분이 연약해져서 그것만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냥 예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집사람의 왼발만 탁 떼가지고 보건병원 보내고 다른 건 다 활동을 하고 그렇게 못하고 그 작은 발가락 하나에 골절된 부러진 그것 때문에 온 몸이 가서 거기서 입원을 해야 되고 어제 퇴원해서 오늘 주일 오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아직은 퇴원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한 2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온몸에 이 작은 발가락 하나에 그것이 온몸이 같이 그 안에 같이 와서 온몸이 같이 거기서 그 발가락에다 아마 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계속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가서 밥 치워주고 뭐 그렇게 밥도 같이 먹어요. 이래 그냥 제가 가서 그 밥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요 사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나라, 큰 나라, 전 세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발가락 뼈 부분을 차지하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귀한 주님이 그 침상에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온 몸도 그쪽으로 좀 약을 먹어도 그쪽으로 보내고 모든 것을 이제 아픈 쪽으로 빨리 나아라 이렇게 응원한 것 같고 우리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하고 제가 표현을 좀 잘 적절하게 못하는데
굉장히 하여튼 막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주님이 발가락만도 못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몸이 여기 와 있듯이 주님 머리 되시니까 이 침상에 와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참 감사 찬양을 많이 돌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바로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입원해 있고 바로 옆방에 서예실 집사님이 입원해 계셔서 그 같이 월요일날 같이 입원했는데, 지난 월요일날 거기도 이틀에 한 번씩요 이렇게 화, 목, 토 계속 이제 신장을 투석을 하는데, 투석할 때마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 우리 집사님은요, 혈압이 낮아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이 다치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돼서 오른발을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 진통제를 쓰면 또 혈압이 더 낮아진다네, 의학적으로. 그래서 진통제를 제대로 못 쓰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상황에서 또 수술한 상황에서 또 이 투수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참 어렵게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다가 수술하게 된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 기록하신 거나 안 하신 분이 다 보는 분들은 기도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드나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질 때 그분이 힘을 얻는 걸, 영적이니까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계속 우리가 어떤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계속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를 보면서 이렇게 투석을 할 땐 보통 때도 죽을 같은 그런 상황에 그 경기 완전히 그냥 기절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 수술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아침에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저녁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서 집에 좀, 그러니까 집에는 반대하더라고. 집에는 오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그런데 뭐 병원에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방문서는 저게 다 저게 있잖아요. 그 보호자 증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다렸다고 그거 투숙하기 전에 지금 투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리 힘을 내고, 또 투숙 받고 나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 영적인 세계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 늘 믿어왔던 하나님이지만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강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또 말씀하셔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린 너무 ABC 같은 신앙에 쉬운 것입니다만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 제자들의 어떤 습관, 잘 기도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치 조용히 책망하시듯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시면서 우리 영적 요구와 영적 축복을 갈망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 그러한 그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라, 예수님을 갈망하라,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늘의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라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무지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를 저도 이제 여기서 계속은 못하고 하여튼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이렇게 하고, 참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그 인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간절하구나. 진짜 시간 매년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것이 문제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요, 우리 힘으로 못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함이 중요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이사야 우리가 그 말씀해 보지 않았습니까? 64장.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것인데 그 의를 붙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엎드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바로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너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수확의 열매는 안식할 땅을 위해 저장되는데 간구와 응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순례하는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왜 실망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그죠? 십자가를 봐야 우리가 낮아지거든요. 우리 겸손해지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뭘 붙들어도 그것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지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의 양.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일도 될 것이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간구하라고 거주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간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 지금 펴 있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제자들의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간구하는 것이 없었다. 또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근데 제자들이 점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고 전능자임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고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돼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자기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방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집에서도 아마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기도에 그 지금 힘이 남아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21일간의 습관을 들여서 접속으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쉬시도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생명 호흡과 같은 기도를 쉬면, 우리가 숨을 쉬면 죽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꾸 살아난다는 것이죠.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예. 기쁨이 더욱 넘치자. 쉼없이 기도를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중심에 딱 못을 박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호흡과 늘 호흡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도. 꼭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승리하는 믿음은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목사도 바라볼 거 없고요. 우리 성도들도 바라볼 거 없고, 서로가 우리가 주님 보고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자꾸 십자가에 깨어져야 돼. 무너져야 되고, 나는 낮아지고 죽고, 그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어요. 사실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거든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맛보아 아는 세계가 신앙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론만 늘 갖고 있으면,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그랬어요. 이 이론만 가지고, 그죠? 구하면 기쁜다 하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이론만 가지고는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인생의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올지 몰라, 전개될지, 그런 완전히 마른 가운데서도 물든 동상 같은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실제로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우리 늘 보잖아요. 그죠? 3절 4절도 그죠? 주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질지니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자꾸 맛을 보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구나. 그리스도의 또 당부가 있죠. 그럼 비록 세상은 떠나간다. 오늘 보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온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온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온다. 이것도 위로.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위로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든지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속에 그저 삶의 기쁨이 커지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고요. 어떤 것도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참고 견디면 승리하는 것인데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무당 이렇게 전부 다 내치고 그들 속에 그분 봤잖아요.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자꾸 선포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미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간여하던 것이 다 떠나가게 돼요. 영의 세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 벌벌 떨게 돼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또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나와서 인간의 사이에서 오셔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고 나전국까지 임하셔서 겸손하게 이제는 다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그랬죠. 다 이루셨다. 그 7마디 십자가의 7마디 중에 그것 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은 바로 헬라어에서 테텔레스타이라 그래.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로 모든 것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은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모든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본문이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고요. 내 자신도 너무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또 예수님 말씀을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게 금방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밤에 이게 성취되는 그날 밤에 각기 흩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홀로 버리고 떠났을 때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각자 자기 길로 간 것이죠. 각자는 거기 가장 이게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것을 이것이 이제 피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주님으로 달려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반석이고 요새시고 우리의 모든 그늘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엔토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300번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안에 사는 행복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제자들 떠나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32절 말씀하셔요. 우리 한 32절, 33절 31절부터 볼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목이 좀 어렵죠. 구원 사역의 완성에 대해 신앙으로 증명하자. 신앙으로 증명하자. 믿음으로 증명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께서도 너희가 믿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앞에서도 그죠. 믿사옵니다 이러면서 반응했다가도 또 흩어지고 이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 믿음은 이렇게 돼 있다.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내가 혼자 그러나 있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오신 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no problem.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갖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도 전에 몇 번 찾아봤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저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 이 말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가치가 평안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건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비싼 침대를 사도 잠을 살 수 없다 하잖아요. 좋은 집을 사도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쪽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진실로 이르는데,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다른 정말 위대한 가치, 하늘에서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게 천국인데요. 그 천국을 맛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팔복 마지막에도 그죠.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주님만 보고 가는 거죠. 인생을 주님만 보고 가는 거죠. 우리 안에 문제는 늘 우리가 너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주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척결을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적인 평안을 누림으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 위로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이건 새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에 큰일 났다 이런 게 있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큰일 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건 새하지도 않아 영원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비록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다소 환난을 겪는다. 똑같죠. 우리도 다 제자들이니까 좀 부족해도 우린 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어떤 면에서는요 더욱 선하게 제자들이 주님의 올곧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더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매를 대면서까지 때로는 징계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모든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을 겪을 때, 아니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만지고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팎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오늘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이것이 격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신자의 승리인 것이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대장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대장은요.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신자의 승리다. 시작.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신자의 승리다. 승리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들이 꽂아놓은 것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기셨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세상의 악한 것을 이겼어요. 지옥적인 십자가의 수치를 다 이겨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정복한 자가 세상에 지금까지 없어요. 전무후무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철학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정말 세상을 이렇게 그 부활장의 그 중심에다가 내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대장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못 박으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우리가 친 우리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보혈로 덮으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주님을 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모든 사역을 우리는 그 진실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을 내주하신다 그랬죠. 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예요. 너무나 가까이 근접하기 힘든 그런 분이시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깝습니까? 그죠? 뭐 용돈도 주시고 우리가 그죠? 학교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내주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주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님께 나가서 허락을 받지 않고는요.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기서에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심은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원어가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옵소서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욥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나중에 배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시긴 했지만요. 우리를 죄의 더러운 옷 대신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신기한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쓸 것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저도 돌아보면요. 정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뵐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요.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 얻고 영생을 받는 거, 이 진실. 내가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이제 믿음을 자꾸 물으시오. 믿으면 살리라 그랬죠. 믿으면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까 또 제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져요. 주님 곁에 있으면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인이 되고 정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로 나아가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라는 것은 한 번에 되질 않아요. 정말 지난 날의 잘못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나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이 계속 계속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증명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고 증거자들이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자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또 코로나가 이렇게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더 강하게 이렇게 창궐한다는 그런 할 거라는 예견을 의사들이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방역에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답에 너무나 부족한데 찬송한 곡 불러도 정말 가사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성경 한 구절 읽어도 우리가 정말 그 기도 한 소절을 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 토요일부터 기도하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함께 그저 울고 웃고 그렇게 생활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영혼교회가 결코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증명해내고 증거하는 정말 복된 아름다운 나의 자녀들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함께 이 시간 그래요. 이왕 또 기도하시는데 몸이 아픈 분들 특히 서예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도 이제 좀 더 이제 요번에 퇴원해서 또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은 못 왔습니다만은 거기서 드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우리 교회 그죠? 이 소중한 주님의 몸, 이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한 그 사역에 대한 우리 증거자가 되도록 통성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저희들 곁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여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또 때로는 해격케 하시고 아버지 기도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서예슬 집사님,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가족 중에 아버지 몸이 아파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내의 아버지도 지켜주시며 우리 영혼 가족 아버지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이 더할수록 기도 제목만 늘어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서로 부르며 또 가족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가면 들으신다 하신 이것이 큰 위로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신다 했습니다. 즐거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맛보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이 음성이 크게 들려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하면서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참으로 저희들이 용기 있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끝까지 아버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증거자들, 살아계심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